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주님 전에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 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거룩히 살아가
나의 울음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신실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니 주님의 눈으로 과연 누가 옳은지 공평하게 살펴 주십시오. 주여,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폭력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줄곧 따라갔기에 내가 여태 곁길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부르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께 아뢰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치려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셔서 나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몸은 의롭게 살면서 떳떳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에 1월 달부터 우리 조카가 저희 집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있다 갔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대사 중에 악인이 있거든요. 악녀가 있고 선녀가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이 이 악한 사람한테 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악한 여자가 이 선한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다 불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불행만 있지 않아. 다행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 삶에 다행인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행만 있지 않아요. 뭐도 있다고요? 다행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실 때 불행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오늘 그 안식일에 관한 그런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면서 걱정이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안식일, 곧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의무인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나한테 급한 일을 먼저 좀 해도 된다고, 나의 사정에 맞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고픈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안식일보다 우선되며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일이 안식일보다 우선이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둘씩 안식일을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안식일의 의미는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세상의 다양한 그런 일들 중에서 뒤로 쭉 밀려버리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네,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 순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오늘날에 해당하는 그 주의를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우리 10절을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까지도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임을 보여주는 표지로 여기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밭을 간다든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일과 같은 그런 노동과 관련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알파벳을 2자 이상 쓰거나 또는 2자 이상 지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이 모인 그 이스라엘의 한 동네에 가면은 갈 때 차를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 차에다가.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한 이 율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거는 것이 엔진에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몇 층에 가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켜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전층마다 서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고절을 들면서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는데 하물며 인간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말에 다 동의가 안 됩니다. 좀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28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하고는 뭐가 상충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쉬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따라서 하지 않을까 봐 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 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쉬신 이 한 가지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몸소 먼저 쉬면서 모범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피곤해서 그랬다, 안 그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요,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하게만 역사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먹고자 하는 그 식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요즘에 김맛에 새롭게 빠져가지고 김을 한 봉지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그런 나쁜 습관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저의 그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원성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쉬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전거도 아닌데 멈추면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세상이 더 뒤처질까 봐 걱정하면서 우리는 일중독자가 돼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과로사로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안에서 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면은 우리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이죠.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불신자로 공장을 운영하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가정에 돈만 많이 갖다 주면은 되는 줄 알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돈만 많이 갖다 주면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365일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했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 여파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이 없으면 잠을 못 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일을 쭉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주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은, 쉬지 않고 살면은 우리가 앞서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은 만큼 나중에 병원에서 쉬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겨서 쉬든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안식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이 7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바로 안식년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490년 동안 7년마다 지켜야 했던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70년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것은 환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신과 우리의 몸에서 탁한 것들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맑게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포진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이 쉬었음이니라 하라 할 때 쉬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팟인데요. 한숨을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리프레시의 의미입니다. 묵은 것을 배출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마냥 집에서 쉬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그날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에는 꼭 교회에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나 자기 삶의 방식에서 잠깐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유대교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의 그 대표자 안식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속에는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숨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안식일은 인류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 여정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 토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지만은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에 십자가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째, 그러니까 3일째가 되는 셋째 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은 바로 주일이죠. 달력을 보시면 첫날에 주일이 와 있습니다. 그 주일에 우리한테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일하기 위해서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쉬는 게 먼저, 주님 안에서 하는 안식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시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노동과 관계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각조로 여기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어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던 겁니다. 이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단순히 밀밭 사이를 가면서 길을 내려고 밀이삭을 자르기만 한 게 아니라 밀이삭을 따고 손으로 비빈 다음에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밀이삭을 땄기 때문에 추수한 거고 밀이삭을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탈곡에 해당하고 또 쭉정이를 입으로 후 하고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키질한 거에 해당을 하고 또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든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진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반역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도망을 갈 때 이 돛당에 있는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런 빵을 다윗에게 내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으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은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사정이 그때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 2장 25절을 개역 한글로 읽으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이 핍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공급이 끊어져서 아주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라고 해서 다윗이 배가 고파 죽을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작은 율법은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과 관련된 그런 율법보다는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율법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둘 다 지키면 좋겠지만 둘을 다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렇기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이 맞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은 그 안식을 정하신 주인의 뜻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2장 28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살표 이유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갔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날은 주일은 저에게 저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주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불안을 주님이 잠재워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불안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고 이대로 쪼그라들면 어떡하지? 제 안에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괜찮아. 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이 또 잠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의 주인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주님이 저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형식이나 제도나 우리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주인이 될 때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을 더 깊이 주인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그런 날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3장 마가복음 3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마르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크세라이노는 말리다, 드라이업의 의미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꽃이 시든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손 마른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기력하고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손이 힘을 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손이 말랐다, 시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당시에 의사의, 그러니까 치료자의 노동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지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감시하는 그런 눈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한테 야 지금은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날 와.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내가 너 지금 고쳐뒀다가는 욕먹기 딱 좋으니까 다음날 와. 여러분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려고 만드셨어요. 종이나 짐승까지도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으셨는데 사람들이 39가지나 계명을 추가로 만들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도리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수단이 되면서 사람과 제도가 충돌할 때 그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그 제도가 왜 있는가? 그것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준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일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 한편 주일의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 또한 건강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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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건만 주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영적 게으름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의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집회 성도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분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기도의 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주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상황이나 내 일이 주인이 되어 주님은 뒷전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내 자녀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 되는 일보다 세상에서의 형통을 더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제 안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주님과 오늘도 매 순간 교제하며 주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 삶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